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9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옆에 있는 성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인데요. 이 인사 안 하면 서운할 것 같습니다. 같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얼굴이 깜깜하시면 안 됩니다. 밝은 얼굴로 기쁜 오늘 주일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복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이 믿어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에게 죽음은 언제나 그 이후를 알 수 없고 그래서 두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성만교회 성도들은 4월 달에 특별히 장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4월 달을 지나면서 우리 교회도 가족과 사별하신 여러 성도들이 계셨어요. 부모님을 떠나보내시거나 또 배우자를 작별하게 되고 우리 삶에 가까이 있는 죽음의 문제를 우리는 피부로 그렇게 4월 동안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가족들과 사별하게 될 때 유가족과 성도들은 슬프고 애통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육신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다시 만질 수 없고 대화를 나눌 수도 없고 사랑을 주고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이 장례 여정이 참 슬프고 애통합니다. 그것이 사망 앞에서 인생이 겪는 좌절이자 슬픔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함께 묵상하며 생각해왔지만 육신의 사망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하여 선언하신 형벌이자 심판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죄를 범한 인간에게 네가 이 죄로 인하여 흙으로 돌아가고 사망에 처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마치 사망이 나와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둔주하고 정신이 없이 살아가죠. 그래서 마치 영원히 이 땅에 있을 것처럼 욕심을 부르고 다투고 경쟁하면서 하나라도 남보다 더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열을 올리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그러다 갑자기 찾아오는 죽음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그렇게 욕심부리고 야망으로 품었던 바라봤던 대상들이 허망하고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신 말씀처럼 이 땅에 태어난 생명은 반드시 사망 앞에 서게 되고 그 사망의 문을 건넌 존재는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아니 믿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다시 살아난 존재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기 때문이에요. 사망을 건너갔다가 돌아온 존재를 만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서도 사람들은 이것이 음모다라고 음모론을 펼치기도 하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믿을 걸 믿어야지 어떻게 그런 걸 믿을 수가 있느냐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해가 안 간다고. 부활을 상상도 못하는 사람들은 이걸 믿지를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비난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관문을 지나간 후에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과 몸으로 돌아온 사람은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가 기적이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복 받으셨습니다. 복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 복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우리 눈으로 직접 본 것도 아니고 손으로 만져본 것도 아니고 직접 만나지도 못한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믿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부활의 첫 증인이 된 성도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도 부활의 현장을 만나게 됐을 때 믿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놀라고 두려워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첫 증인들에게 만남이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며 저와 여러분의 부활주일이 그 기쁨으로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신실한 사랑 안에서 부활의 주님을 성도들이 만난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함께 본문 1절에서 3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유월절 기간 안식일이 시작되기 직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시체가 급히 나무에서 내려져 치워져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들의 거룩한 명절 이 기간에 시체가 나무에 달려있는 상태 그대로 그들의 땅에 부정하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나무에 달려 죽은 저주받은 시체가 그대로 걸려있으면 유월절 명절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라고 요청했을 때 빌라도는 이를 허락했고 빨리빨리 예수님의 시체를 처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급하게 십자가에서 시체를 내리고 세마포에 싸서 무덤에 뉘었으니 유대인들의 장례 전통을 따라 향품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23장 55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끝까지 곁에서 함께했던 여인들이 그 향품을 준비하며 이걸 바를 시간을 기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23장 55절에서 56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누가는 여인들이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향품은 준비했는데 안식일이 되었기 때문에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에 그 향품을 바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인들의 안식일은 어땠을까요? 안식일이 끝난 다음 날 찾아갈 예수님의 무덤 위치를 기억하며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할 때 초조한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걱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16장에서는 여인들이 걱정한 일이 무덤에 찾아가더라도 그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누가 굴려줄까? 굴려줄 사람이 없어서 걱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아멘. 이건 말씀처럼 여인들의 관심은 오직 자기들이 준비한 향품을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는 것에 있었어요.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고 최선의 사랑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무덤을 막고 있는 굴을 굴려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 또 여인들의 걱정이었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는 여인들의 눈앞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셨지만 여인들은 그 모습에 실망하거나 자기 목숨을 걱정하며 모른 척하거나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서 있던 자리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눈에 보인 예수님의 필요, 즉 장례를 유대인의 예법대로 정중하게 치르기 위해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비했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길도 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었습니다. 읽은 마가복음 말씀과 같이 그 무덤은 돌이 그 입구를 막고 있었고, 마태가 증언한 바에 따르면 군병들로 인해서 접근이 불가능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소금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마태의 증언에 따르면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에 찾아가 그 시체에 향품을 바르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군인들이 막고 있었고, 군인들이 돌을 굴려서 막아서 그 무덤은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가능성의 여부를 따지지 않고 보아두었던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보게 됩니까? 오늘 읽은 말씀과 같이 무덤을 임봉했던 돌이 옮겨져서 열려 있고, 군인들은 온데간데 없고, 그 안에는 자신들이 향품 처리를 하려고 했던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이런 현장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까? 예상하지 않았어요. 몰랐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주님을 사랑해서 하려던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거꾸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부활의 증거가 보이고 설득이 되거나 이해가 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 속 여인들은 도리어 그 순서가 반대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죽음을 외면하며 모른 척 했을 때 그녀들은 자신들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모두가 예수님과 자신을 상관없다며 부인했을 때 그녀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드러내고 보이려 했습니다. 그랬던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가서 그 무덤이 빈 것을 처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했을 때 보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여 믿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여인들은 그 은혜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여 찾고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며 확인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할 때 누림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은 그를 사랑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현장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감람산에서 체포당하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제자들처럼 도망하기에 급급하지 않습니까? 자기 직분과 역할도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포기하고 버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 자녀의 역할, 직장에서 맡은 역할도 하나님이 다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인데 그 역할들은 어떻습니까? 그 역할과 자리에 신실하게 충성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만 열심히 나오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 자녀의 역할, 맡겨주신 직장에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신실하게 사랑하며 충성할 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시대가 흐를수록 이러한 신실한 사랑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이런 신실한 신앙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상황이나 환경의 어려움과 문제를 이유로 말하지만 점점 자기 직분이나 역할, 소속된 신앙 공동체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교회의 선택이 쇼핑몰 고르는 것 같아요.
내 입맛에 맞는 교회, 내 입맛에 맞는 설교자, 내 입맛에 맞는 공간, 환경을 찾아서 사람들이 이리저리 방황합니다. 받은 직분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만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속 여인들은 어떤 위협이나 어려움이 있었을지 몰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빈 무덤 속에 첫 증인이 되는 영광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신실한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는 복된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리를 지킵시다. 네.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영광을 우리가 맛보고 이걸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지켜야 할 역할과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일을 사랑으로 하고 계십니까?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말씀을 기억하여 붙들 때 경험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덤에 갔을 때 시체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무서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있어야 되는데 그 시체가 보이질 않아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무덤 안에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죽은 이의 시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없으니 여인들은 놀랐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누가가 어떤 말로 증거하고 있습니까? 함께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여인들은 자신들이 하려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근심했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으니 거기서 파생되는 인간적인 걱정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는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혹은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다른 곳에 유기하지 않았는가 이걸 걱정했을 것입니다. 이 근심이 여인들의 마음을 휩쓸고 있었을 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여인들 곁에 섰습니다. 이에 여인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근데 왜 두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법정에서 어떤 이의 죄를 다룰 때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의 증언으로 이를 확인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민수기 19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할 것이며 아멘. 심판할 때 한 사람 증언만 듣고 그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 이상이 증인으로 나서야 그 죄가 확실해진다는 뜻이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율법이지만 같은 원칙을 따라서 하나님도 예수님의 부활을 인간에게 증언해 주심을 봅니다. 확실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믿게 하시려고 두 사람 이상의 천사를 보내셔서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과 돌보심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증인들이 여인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한 일은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으려고 하는 착각이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예수님을 죽은 몸에 향품을 바르려 왔는데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그 향품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나심은 갑자기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과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그녀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미 가르치고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약속의 성취라고 합니다. 천사들이 말하는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누가복음 9장 22절을 먼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이어서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시는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던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갈릴리에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18장 34절 말씀과 같이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었어도 깨우치지도 못했고 기억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들어두었던 그 말씀이 이후로 오늘 본문처럼 이루어지는 날이 곧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었던 말씀을 다시 듣게 하는 것이 설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설교는 성경에서 몰랐던 것을 새로 찾아내서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천사들과 같이 이미 들었던 말씀, 그렇지만 깨닫지 못하고 지나쳤던 말씀, 혹은 기억해야 했지만 기억하지 못하는 그 말씀을 다시 듣고 기억하게 하는 것이 설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매주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설교를 하든 거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잘 드립시다. 예배를 잘 드려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알려주었을 때 여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함께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주의하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말씀을 들었을 때 여인들의 첫 반응이 무엇입니까? 기억했더라라고 하고 있어요. 아, 천사들이 해준 이 말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지를 기억한 게 첫 번째 반응입니다. 천사들의 입을 주목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었지를 기억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때의 말씀, 그때의 명령, 그때의 약속을 여인들이 기억한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기억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이 기억이 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들은 말씀이 기억나는 것이 우리 신앙 여정에서 너무나 소중한 복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삶에서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나 괴로움이 벗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보다 더 소중하고 필수적인 은혜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에서도 말씀이 기억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고난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래 들어두었던 말씀이 있었지. 그 말씀이 기억나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이 기억나는 것이 복인 이유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가야 할 곳이 생각나고 감당해야 될 사명이 회복되어지고 회복되어야 할 자리가 무엇인지가 기억나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에서 천사를 만난 여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천사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 그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기억하게 될 말씀을 근거로 무덤에서 자신들의 공동체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해요.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이들에게 알렸습니다. 이것이 사명으로 나아가는 일이고 회복된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기억나면 사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녀들이 하려던 일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향품을 소중하게 준비를 했겠지만 이제 거기에 매여 있지 않아요. 공동체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명으로 여인들이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명의 자리에 나아가도 돌아오는 반응은 어떻습니까? 함께 오늘 본문 11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아멘. 천사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들은 말씀을 기억해서 공동체로 돌아가서 여인들은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부활의 증인되는 사명에 순종한 것이지요. 하지만 똑같은 내용을 들은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허탄한 듯이 여겨서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소식을 들었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들은 말씀을 기억하기보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을 찾고 바라고 의지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사도들이 믿지 않았지만 그 중에서 베드로는 이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함께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베드로는 여인들의 말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는 가봤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의 내부를 들여다봤습니다. 적어도 여인들이 한 증언에 대해서 사실 확인은 해봤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확인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그 시체를 쌌던 세마포밖에 없었어요. 누가는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는지 혹은 그렇지 않았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베드로에게 있었던 일을 서술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부활을 마주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태도가 제자들과 같이 이렇게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가치관과 경험에 어떻게 부활이 뚝딱 믿어지는 소식이 될 수 있겠습니까? 들었다 해도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3년을 양육받았던 제자들이라도 그렇게 단번에 결심이나 선택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누가의 서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게 될 때 사도들도 아니었고 여인의 신분이었던 연약한 사람들이 오히려 부활의 증인이 되고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은 죽음이 인간의 끝이라고 믿는 세상에 놀라움과 혼란 그리고 어리둥절함을 주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성취된 일이었고 이를 기억하는 자들에게는 놀라움 속에서도 부활을 증언하는 영광이 주어졌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활주일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소식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영광을 누리는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당장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혼란이 있을 수 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의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를 지키고 굳건하게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을 기억하며 붙드십니까? 말씀을 기억하며 붙드십니까? 아니면 내 경험과 판단을 의지하여 붙드십니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여인들과 같이 부활 소식을 전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인들과 같이 부활 소식을 전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시고 가서 전한다고 아멘 할렐루야 하지 않을 겁니다. 허탄하게 여기며 미쳤다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그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습니다. 그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것은 3년을 예수님께 훈련받았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여 헌신하였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부활은 신실한 여인들의 사랑 안에서 경험이 되었고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할 때 믿어지며 증거되었습니다. 오늘 나에게 부활절은 어떻습니까? 여인들과 같이 맡은 직분과 일에서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경험과 내 생각을 앞세우며 부활의 소식을 허탄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바라기는 오늘 말씀 속에 여인들과 같이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속 여인들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영광을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문제와 고난이 많은 우리의 삶이지만 그것들이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여 따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부활 생명과 소망을 전하는 증인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소식이 예수님을 사랑하였던 여인들에게 먼저 전하여진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 주를 사랑하는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따로 이해되지 않아도, 두려워도, 염려가 내 마음을 엄습하여도 하나님, 이 사명의 자리, 주를 사랑하는 자리를 지킬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사오니 믿음으로 서서 주신 사명 감당하며 이 부활의 증인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믿음으로 받으며 나누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이렇게 귀한 소식을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 소식을 마음에 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속 여인들과 같이 부활의 증인으로 서서 삶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이 소식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리를 지키며 사명을 감당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까지 순종하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